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런 노래 가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고쳐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그 노래, 어머니를 기리고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는 그 노래.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이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 산통을 겪는 그 일과 같다고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만,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한 산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산모들이 배를 가르는 아픔과 고통으로 아이들을 낳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은 산모들이 빠르면 4-5시간, 길면 하루 이틀 동안 극심한 통증을,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겪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산통을 겪고 낳으신 소중한 생명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보내시면서 이 주님의 산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회복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과 친히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신뢰하여 무슨 일이 있든지 베드로와 함께 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예수님이 좋아서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아껴주는 예수님이 좋아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늘 가까이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되자 그는 자기도 잡혀 찌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26장 35절에서 베드로가 자기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여종이, 다른 여종이 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자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제는 주변에 있었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네 말투를 들어보니 너는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고 그의 도당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함으로 연약한 육체를 극복하는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성공했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잠자면서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여 결국은 삶의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달기 울었습니다. 달기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달기 울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달기 울었던 그 울음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달게 울음소리를, 아니 참새 울음소리를 통해서라도 연약하여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연약하여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달게 울음을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달게 울음소리를 듣자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뛰어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달게 울음소리를 듣고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었다고 해서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생각나게 되는 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더불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아가 통곡을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말은 자기가 한 말도 생각이 났다는 거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자기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 무지한 말,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달게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진실함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날마다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주자주 실수하고 실패하는 못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 산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말썽을 피우는 자식이라고 내 자식 아닙니까? 공부 못한다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내 자식 아니라고 할 것입니까?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병이 들었다고 해서 내 자식 아닌 것으로 하겠는가 말입니다.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라난 내 자식이 스스로 서서 걷고 뛸 때까지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자라고 자라가면서 이런저런 잘못을 범할지라도 기다려줍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줍니다. 혹이 삐뚤어 나갈지라도 견뎌내며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모든 책임을 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참아주며 필요를 채워주며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아마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는 가끔 그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왜 저 녀석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가? 저 녀석의 말도 안 되는 반항을 내가 왜 참아주어야 되는가?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다가도, 가정 이루어 살아가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게 되었다고 하면 열일 제껴두고 쫓아가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 살고 범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별 볼 일 없이 여기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생각이나 해주시겠어?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요, 아들이요, 딸이 된 이 관계를 제대로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집에서 자녀의 얼굴을 부러지게 쳐다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녀석이 내가 잘나서 내 자식인가? 잘해서 내 자식인가? 아니면 잘나도 못나도 똑똑하지 못해도 실수해도 문제를 일으켜도 그래도 내 자식 아닙니까? 내가 무한 책임을 지며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그 자식 얼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내 자식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만 제대로 생각하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저씨는 결코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의
대해 무한 책임을 지십니다. 아저씨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한히 끝없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나의 구원자 되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그 산통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어쩌면 어버이날 지키듯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날로 감사하며 지켜야 될 주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모진, 그 심한 고통 속에서 자녀를 낳은 어머니처럼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그 은혜의 날들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어떡하죠? 카네이션을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리죠. 아마 자식들이 내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준 경험 있는 부모들은 그 느낌을 알 것입니다. 가슴에 낳아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에 카네이션 하나 달아준 것, 그것으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여러분,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고난주간이면 하나님의 가슴에 따뜻한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번 주간 보내면서 하나님의 가슴에 따뜻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한 분을 보았습니다. 병들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의 것을 귀한 것 내어주어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내 사랑하는 이웃들,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내어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밝은 미소를 보내어주는 것,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슴, 아버지 되신 그분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를 고난주간 보내면서 마지막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시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하여 더럽혀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머뭇거리지 마시고 속히 아버지 되신 그분의 품 안으로 뛰어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주신 은혜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성취해 나아갈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가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모진 산통을 겪으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무한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를 찾으며 내가 혹시라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더럽혀지고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뛰어들어 용서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자라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